할렐루야.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동해교회 당회와 우리 황진성 목사님 그리고 사남전도회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것은 큰 복인데 여러분 이렇게 귀한 목사님 우리 황진성 목사님 이렇게 목자로 섬기고 이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게 된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철학자가 자기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심히 고민을 했습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의 방에는 온갖 책들이 있고 그 많은 책들을 읽었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을 하던 이 철학자가 견디지 못하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를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길 가던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앞도 보지 않고 왜 이렇게 갔느냐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철학자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길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니 당신이 지금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요? 그렇게 하더니 참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가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독일의 유명한 베를린의 대학교의 철학교수 쇼펜하우어입니다. 쇼펜하우어에게 일어난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삶의 길을 묻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자, 여러분은 이 답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사람의 몸은 흙에서 나서 어디로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전도서 12장에 나와 있죠.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육신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다는 거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했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있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철학자들보다 뛰어난 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육신은 믿지 않는 자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믿는 자의 육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에 재림의 날에 우리 육신은 어디로 갑니까?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서 어디로 가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흙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육신도 흙에서 나서 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흙 아니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우리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과 역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씀했죠. 만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주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도표를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런 도표 잘 보입니까? 예. 자,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만물은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도표의 왼쪽을 보면은 천지와 에덴 창조,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은 뱀의 미혹과 하나님의 심판, 창세기 3장입니다. 그 다음은 아담의 천년시대, 조금 생소하죠? 창세기 4장 5장입니다. 그리고 물심판, 홍수심판이라고 그러죠. 불과 대비해서 물심판. 베드로서에 보면 그때 처음 세상은 물로 인하여 멸망하였거니와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홍수심판이라고 하지 않고 물심판이라고 한 겁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니므롯의 바벨에서의 반역, 창세기 10장에서 11장. 그리고 구약교회 시대는 창세기 12장에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까지. 이렇게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창미, 천심, 반교, 창조, 미혹, 천년, 심판, 반역, 교회를 지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 이르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때에 대해서는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나오는 길입니다. 뭐라 할까요? 나오는 길.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그랬잖아요. 나오는 길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반환점,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면 이제 반환점 있잖아요. 반환점에서 이제 돌아옵니다. 더 이상 안 가고 이제 돌아오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역사의 반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이제 돌아오는 길이에요. 돌아오는 길을 보면 신약 교회 시대, 이것은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12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죠.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전쟁이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용과 악한 영들이 다 이 땅으로 추방이 되죠. 그리고 이제 대환란이 찾아오는, 이 땅에 환란이 찾아오게 돼요. 요한계시록 12장까지.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의 바벨론에서의 반역, 요한계시록 13장에서 16장인데 바벨과 바벨론은 똑같아요. 그리고 불심판은 요한계시록 17장에서 19장. 베드로서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그때 세상은 물로 인해서 멸망하였거니와 이제 세상은 하나님께서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하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불심판이 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심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그리고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창조, 요한계시록 21장에서 22장까지. 이렇게 6단계를 지나서 이제 주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온 길과 돌아가는 길을 보면 나온 길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온 길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영천교회에서 왔잖아요. 영천교회에서 왔는데 돌아갈 때는 오던 길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하도 똑똑해가지고 길이 막히면 엉뚱한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특별히 길은 막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왔던 길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와 같이 만물이 오던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창조, 미혹, 천년, 심판, 반역, 교회, 그리고 하나님 아들에게로 갔다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오던 길로 교회, 반역, 심판, 천년, 미혹, 창조. 좌우를 보면 창조, 미혹, 천년, 심판, 반역, 교회 똑같죠? 오던 길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오던 길. 나온 길로 돌아간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데 오던 길로 돌아간다. 만물이 오던 길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오던 길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차이는 뭐냐? 차이는 새 것과 옛 것의 차이예요.
자, 천지는 옛것이죠. 새 하늘 새 땅. 새 하늘 새 땅은 앞에 새자가 하나 더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과 땅을 하나님 창조하셨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새 것과 옛것의 차이입니다. 뭐랄까요? 새 것과 옛것.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이렇게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에덴. 옛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각자에게 삶의 영역을 주셨습니다. 공중의 새는 공중의 하늘은 새에게 주시고 바다는 물고기에 주시고 땅은 이제 땅은 이제 짐승들에게 주시고 각자에게 삶의 영역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삶의 영역이 뭐냐? 사람이 살아갈 그런 삶의 터전이 어디냐?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 에덴이라고 할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게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과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을 보면 똑같습니다. 딱 한 가지 차이가 있는데 선악과가 없다는 것 빼고 거기에 생명나무도 있고 거기에 보면 뭐 먹을 거 마실 거 그다음에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게 성령과 신부 어린 양과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 가정이 있고 모든 것이 똑같아요. 황금보석 에덴 동산에 황금보석 진주가 있었는데 여기도 황금보석 진주가 있고 똑같아요. 선악과가 없는 것 빼놓고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의 차이다. 그리고 제일 위에 보면 구약과 신약,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랬잖아요. 구약교회, 신약교회. 그래서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의 차이다. 두 번째로는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입니다. 뭐랄까요? 그림자, 실체. 두 번째 보면 뱀의 미혹과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리고 이제 오는 길에는 사탄의 미혹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뱀은 그림자고 사탄은 실체입니다. 사탄은 실체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큰 붉은 용이 하늘에서 땅으로 추방이 되죠.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이 큰 붉은 용이 땅으로 추방이 되는데 이 큰 붉은 용의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래서 옛 뱀이라고 해서 옛뱀. 옛뱀이란 말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하던 뱀이 하와를 유혹하던 것처럼 그랬잖아요. 미혹하던 것처럼. 그래서 뱀의 미혹합니다. 바로 그 옛뱀이 누구냐? 그 정체가 마귀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따로 있고 사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하고 사탄은 이름이 뜻이 달라요. 마귀하고 사탄은 뜻이 다르지 한 악령, 모든 악령들의 대장인 한 악령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이다. 다른 이름. 그 실체는 사탄입니다. 마귀 사탄이에요. 그래서 뱀의 미혹과 하나님의 심판인데 원리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 그림자요 실체라는 것이고 뱀이 미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심판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도 천년왕국 끝날에 사탄이 세상을 미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아담의 천년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아마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아담의 천년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아담의 천년시대는 왜 아담의 천년시대냐? 이때는 수명이 거의 900살, 800살, 900살, 900살 이상. 여러분 그 창세기 4장, 5장을 읽어보면 900살 이상 살아요. 그래서 천년시대고 기간도 여러분 아담부터 이 아담의 천년시대는 노아 앞에까지예요. 노아도 930살까지 살았거든요. 그런데 노아 앞에까지 950살이죠. 950인지 30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 앞에까지 노아 앞에까지 라멕까지가 아담의 천년시대입니다. 노아는 물심판 시대의 사람입니다. 노아도 900살을 넘게 살았지만
그게 속한다고도 할 수 있고 이제 물심판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홍수심판.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2000 얼마 몇십 년 이렇게 나옵니다. 1000년 이상 지낸 그런 왕국이라는 거예요. 역사상 이 인류 역사상 1000년 이상 그렇게 왕국이 오래 간 예가 별로 없어요. 로마 시대 말고는 1000년 이상 이 땅에서 왕국을 유지한 그런 시대, 공식적인 그런 왕국은 없다는 거예요. 요순 시대는 모르겠어요. 뭐 전설상으로는 뭐 어떻게 오래 살았다고는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을 볼 때는 성경에 기록된 이 로마가 1000년을 넘긴 왕국이었죠. 그 외에는 1000년이 없다는 것은 1000년이 상징하는 것은 영원입니다. 영원. 100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의 수명이 보세요. 900살 이상 살았는데 1000살 이상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영원히 못 산다는 거예요. 900살을 살았지만 죽는다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뱀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무엇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기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는 딱 한 가지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높아져도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어요. 근데 딱 갖지 못한 거 하나, 하나님처럼 왕노릇은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의 왕이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리에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계시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일하게 갖지 못한 것 하나, 바로 하나님처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천년 시대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가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죄와 죽음이 찾아오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시대가 되었다.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종이 된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아담의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천년 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담이 그 왕이 누굽니까? 그 시대의 왕이 아담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귀 사탄의 왕이니까 마귀의 천년왕국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하나는 아담은 자기 왕국을 건설한 적이 없어요. 최초의 왕국은 언제 건설하냐? 니므롯이 그의 왕국을 건설합니다. 그때 나라는 도시국가, 도시가 하나의 나라였죠. 그런데 여러 나라, 바벨이란 한 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를 건설했어요. 제국, 여러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 사람이 니므롯이죠. 그래서 아담의 천년 시대는 바로 아담이 왕노릇하려고 했지만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왕노릇한 것은 죄와 죽음과 사탄이 왕노릇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수명은 거의 천년을 살았고, 또 그 왕조의 기간이, 그 왕국의 기간이 천년을 넘었기 때문에 아담의 천년 시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도 이제 여기에 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도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 내 백성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래서 나무의 수완, 나무가 수백 년 살잖아요. 그때는 100세에 죽는 자가 유아겠고 그래서 유아. 우리는 100세까지 산다는 거 정말 어려운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100살 때 죽는 사람은 천년왕국 때는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다는 거죠. 애가 죽었다는 거죠. 그렇게 많이 오래 산다는 거죠. 나무처럼 오래 산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천년시대처럼 900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명을 보면 아담의 천년시대는 900살 살았죠. 노아 홍수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있고 난 뒤에 이제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면 노아 홍수 후에 수명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450 정도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400대에서 바벨탑 사건 후에 다시 한 100년 후에 바벨탑 사건이 났는데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또 수명이 또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때 수명이 한 200살 정도 돼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 가면 아브라함이 170몇 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150 이렇게 또 줄어들고, 그리고 모세 때에 이르면 모세가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잖아요. 7, 80으로 절반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근데 천왕국 때는 정반대로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통치하는 시대고, 아담의 천년 시대는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아담의 천년 시대는 예수님을 떠난 이 땅의 모든 세상 나라의 원형 모델이 바로 아담의 천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시대 때는 그때는 정반대로 지금 한 100살 이제 조금 있으면 100살 살겠죠. 예수님 오시면 이제 그때는 수명이 차츰 200살에서 거꾸로 400살에서 이제 900살 이런 식으로 800살, 900살 이렇게 수명이 갈수록 늘어나게 될 거다. 성경이 없는 이야기인데 이제 성경의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기 때문에 점점 수명이 늘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천년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명이 줄어들었고, 반대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수명이 점점 늘어나서 나중에 900살까지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도 여전히 죄와 저주와 죽음은 여전히 똑같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죠. 왜? 100세 때에 죽는 아이는 유하겠고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천년왕국 때는 마귀 사탄이 감옥에 갇힙니다. 무적에 갇혀요. 더 이상 세상을 천년왕국 마지막 때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무적행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서 풀어낼 때까지는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 마지막 때 풀려나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 세상을 무적행에 갇혀있기 때문에 마귀뿐만 아니라 모든 악령들이 다 무적행에 갇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미혹하지를 못해요. 자, 그런데 죄와 죽음이 왜 찾아오느냐? 마귀는 미혹하지 못하지만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처럼 많이 가르치지만 마귀는 유혹하지 않아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아주 에녹처럼 열심히 순종하는 자도 있겠고 또 덜 순종하는 자도 있고 거역하는 자도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천년,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아담의 천년 시대와 정반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와 죽음과 마귀가 왕노라는 시대가 아담의 천년 시대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은 의와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라는 시대가 아담의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심판과 불심판은 물과 불이라는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이제 또 니무롯과 적그리스도도 이제 그림자요 실체죠. 그래서 원리는 똑같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원리는 똑같다. 시대가 사람은 바뀌었지만 시대상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반역을 잘 모르겠거든 니무롯의 이 반역의 때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르지만 환경은 조금 달라졌지만 영적인 상황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림자와 실체죠. 뱀 사탄이 그림자와 실체고 아담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와 실체죠. 예수님을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림자와 실체. 그리고 니무롯과 적 그리스도도 그림자와 실체. 그래서 이렇게 옛것과 새것의 차이, 그림자와 실체의 차이, 또 하나는 도구의 차이. 도구의 차이. 도구는 뭐냐면 물심판, 불심판. 물과 불이라는 도구만 다를 뿐이지 심판의 형태는 똑같아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에 성경에 보면 하늘에서만 홍수가 내린 것이 아니라 바다 깊은 곳에서 땅에서 물이 솟아나온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 양동작대는 양쪽에서 막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불심판도 그와 같다. 이 땅에서 핵전적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쏟아지는 불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은 불바다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길로 돌아가게 된다는, 나온 길로 돌아간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시작이요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원한 고향, 본향, 우리가 영원히 돌아갈 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만물의 목적과 방향이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요,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만유의 아버지 근원이요, 그리고 만물이 영원히 돌아갈 만물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만유의 주인이요, 만유의 주관자,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것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되신다는 것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에게는 돌아가고자 하는 기소 본능이 있죠. 꿀은 이제 꿀을 딴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무로 간 제비나 갈매기는 옛 둥지를 찾아가고 연호나 송어는 자신이 태어난 강을 떠나서 대양을 돌다가 다시 이제 때가 되면 다시 자기가 출생한 강으로 돌아가게 되죠. 하루 종일 놀던 아이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여러분 월요일 되면 직장에 출근하잖아요. 출근을 하면 집에서 일터로 갔다가 일을 하고 난 뒤에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만물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 아들에 이르고 하나님의 아들을 전환점으로 해서 다시 나온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사람이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처럼 보이고 모세나 엘리야나 바울이나 또 베드로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대단해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대단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것처럼 보여도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내세우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고, 그리고 하나님은요 자기 생각을 어느 특정인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와 선물을 특정인에게만 왕창 쏟아부고 다른 사람이 주지 않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은사를 주시는 분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은 은사를 골고루 나눠요. 골고루 나눠줍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나눠주신다.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그래서 경영이 그래서 성립을 한다 그랬잖아요. 경영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을 하고 그리고 오직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하게 우리가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우리 사남전도의 그리고 우리 동해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